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복음의 순수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 은혜. 지난주에도 확인했죠? 우리는 그 핵심이 은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혈통이나 전통, 문화, 어떤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이루어 주신 그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또한 그 은혜로 성화의 삶을 이루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약속하신 대로 자녀의 유업을 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서게 되는 온전한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고 주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정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의 모든 형제들과 어떠한 인간적인 구별과 차별이 없이 하나됨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원리를 부정하거나 여기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맞섰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종노릇하지 말라고, 너희를 조종하려고 하는 자들의 의도에 휩쓸리지 말라고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인간적인 권위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나의 사도직분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한 것도 아니다.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들에게 속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여러 차례 오해를 받기도 했죠. 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 사도들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만나기도 했죠. 어쨌든 바울은 그가 전한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했고 고생을 겪어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바울이 사도 중에 첫째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죠. 이 베드로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쯤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바울이 건방지게 말이야, 자신은 사도들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자랑하더니, 그렇게 건방지게 굴더니 베드로한테 혼났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거꾸로예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혼난 게 아니라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혼냈다고요?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요. 아니, 그럴 수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고요. 바울은 저 예수님의 제자 맞나? 예수님 만난 적 있어? 사도 맞아? 그거를 계속 의심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잘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바울이 베드로를 지금 혼내고 있다니까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도대체 지금 뭐 때문에 어쩌려고, 정말 제가 막 다 조마조마해요. 어쩌려고 이러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의 원인이 뭔지 우리가 먼저 그걸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보세요,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얼굴 마주대고 대면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대요. 우리말 성경에는 점잖게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어를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정죄했다 이런 말이에요. 감히 바울이 베드로를 정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고요. 그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이겠죠. 그 유대인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멀쩡하게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유대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는 거죠. 자, 안디옥이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세워진,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호칭이 주어졌던 그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던 게바가,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파 교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요,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의 교제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들과 자신 사이에 어떤 구별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한번 기억나세요? 더듬어 보세요. 우리 작년에 내내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해서 미리 공부해 둔 거예요. 다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방인 고넬료. 그렇죠?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베드로 이야기인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14절부터 15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속되고 더러운 것,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정한 것, 기어다니는 것, 뭐 비늘이 없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잔뜩 담아다가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자란 베드로가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보세요.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깨끗하다고, 그들을 받아들였다고 선포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면 거기서 벌어졌던 일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누가 방언을 말하고 누가 하나님을 높여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세례를 베푼 게 먼저예요? 성령을 받은 게 먼저예요? 성령을 받은 게 먼저죠. 성령을 부어 주시니까 그제서야 사도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며칠 더 머물렀어요. 자, 여러분, 며칠을 머물면, 이방인의 집에 며칠을 머물면 베드로는 거기서 며칠 동안 금식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며칠 동안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마시고 했어. 할 거 다 했어요. 이미 할 거 다 했어요.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한 집에서 머물며 거기서 자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몰라서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식구들하고 저녁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외식이에요? 외식은 showing off. 내 속에 있는 것과 다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외식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 외식을 뭐라고 말하느냐?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hypocrisis. 영어로 하면 hypocritical action. 위선적인 연기가 되는 거죠. 연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연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지금 그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문제는 그것이 우리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이들까지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심지어 누구도요? 바나바는 바울의 동역자잖아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설마 바울이 우리식으로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하고 반말로, 안타깝게도 이 헬라어에는 반말 존댓말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말 표현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지만 정중하고 엄중하게, 베드로 사도님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차피 개판으로 살면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당신이 유대인의 육체의 표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아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알면서, 당신이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십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호소를 했겠죠. 자, 바울은 지금 참된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도 바나바에게도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자신이 함께 믿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다시 확인합니다. 이건 바울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고 우리가 그 기초 위에 믿고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잘 확인하세요. 그 내용이 15절과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6절 한 절은 굉장히 길죠. 아까 성경 봉독할 때 16절이 제가 읽을 차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읽으실 차례여서 제가 얼마나 속으로 좋아할게요. 예. 이 긴 16절 또 문장도 복잡해가지고요. 여러분 잘 끊어 읽으셔야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바울이 여전히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사람이었나 보다. 아니요. 여기 이방 죄인이라는 표현, 이건 하마르톨로이,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어법입니다. 이방인들을 자기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방인들은 죄인들, 하마르톨로이, 죄가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톨로이 그러면 이방인들 하는 복수 표현이죠. 죄인들. 자, 우리는 원래 죄인이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여기까지 끊어 읽으셔야 돼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도 사실은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우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누구와 마찬가지예요? 이방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유대인인 당신과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아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 그 얘기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그거 알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못 박아 확인하기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방 죄인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유대인들도 안 됩니다. 아니, 유대인 가운데 좀 철저하게 경건한 사람은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누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장 목사도 안 되고 우리 저기 점잖게 앉아 계시는 장로님들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장로님들도 안 됩니다. 누구도 안 됩니다.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본래 자신들과 이방 죄인들을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이방 죄인들과 달리 자신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고 자부했다는 거죠. 저들에게 없는 의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사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이 온 것은 살리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궁금하시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돼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이게 중요해요. 이방인에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도, 유대인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제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들에게 없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덧입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그것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또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of Jesus Christ. By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기서 핵심은요,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임을 자랑하면서 이방인들과 자신들 스스로를 구별지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육신의 자랑, 육체에 속한 자랑, 그들이 달고 다니는 배지, 그것은 한마디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이제 요구되는 건, 제가 유대인, 이방인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요? 자꾸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이방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이제 요구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by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faith of Jesus Christ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영어로 faith of Jesus Christ, by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아는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를 통해서, 뭐 그런 전치사고요. 피스테오스는 피스티스라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피스티스는 믿는다, 믿다라는 뜻이고요. 피스테오스 그러면 명사형이 되는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헬라어는 오늘날의 현대 언어, 고대 헬라어는 오늘날의 현대 언어처럼 언어가 세분화되지 않아서 피스티스의 명사형 피스테오스는 영어로 하면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명사가 더 있는데 faithfulness, 믿음직함, 신실함이라고 하는 형용사적인 기능을 하는 명사형도 피스테오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을까요? 또 그 뒤에 나오는 예수 크리스투, 예수 크리스투 우로 끝나면 이거는 예수 크리스투스, 원래 크리스토스인데 그리스도의 이게 문법적으로 말하면 소유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목적격으로 이 크리스투를 번역을 했는데, 목적격으로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또는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런데 이걸 소유격으로 번역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렇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의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맞느냐? 예, 문법적으로 어떤 원칙에 따라 딱 한 가지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는요,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문맥. 바울이 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맥락이 무엇인가?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가? 예, 제가 문맥을 읽을 때는 바울은 그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너희의 육신의 어떤 조건과 자랑거리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 받은 것이다. 그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표현은 이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번역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신실함이 있으십니까? 고백하건대 저에게는 그에 합당한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 신실함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께만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해하면 그건 또 다른 형태의 행위가 되고요, 그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는 어떤 차별적인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육체의 자랑거리로 돌아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믿음 또는 신앙,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나는 믿음을 가졌어,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또 다른 종류의 행위, 또 다른 종류의 내 육신의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다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걸 그저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이러한 신실함이 있는가? 예, 오직 이 신실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신 참 이스라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만 있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죠.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는 아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 자라면 복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누구에게도 복음 안에는 그 은혜 앞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 너무너무 자주 있다는 거죠. 밖에서 흔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기초를 자꾸 흔듭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묵고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광경을 봤습니다.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묘사하는 것처럼 안디옥에서도 이미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복음적 가치를 따라 살고 있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게 뭡니까? 문제가 갑자기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던 자리를 피하고 마치 그들과 자신이 구별된 것처럼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래요?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십시오. 바나바에게도 다른 형제들에게도 교회 공동체 전체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 형제들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 받을래?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되나? 육체의 표징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구별짓는 형제들을 1등과 2등으로, 하나님 백성 한 식구를 1등과 2등으로 나누는 일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게 결국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닌 우리의 판단과 행동들이 복음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복음을 따라 사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다 한 형제지,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삶의 다른 자리에 가면 달라집니다. 기업에서 내가 경영하는 자리, 내가 고용하는 자리에 서면 내가 고용한 사람들, 노동자들, 더군다나 그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이주해온 이주민 노동자들이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들과 내가 어떻게 동급이야? 아니 어떻게 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 우리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구하는 자리에 가면 또 달라집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진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니 얼굴 검은 사람이 어떻게 얼굴 하얀 사람들하고 같아? 차별하고 혐오하고 몰아내는 일들이 마치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태도,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할 때 그것은 우리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기초를 허무는 일들이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그토록 강력하게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무슨 바울이 율법을 따라 선하게 사는 윤리적인 삶이나 정의로운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한 형제 된 이방인들을 또다시 부정한 자로 밀어내고 그들과 구별된 유대인의 육신적 표징, 혈통적 우월성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위선을,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위선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복음의 가치
대로 살지 못하는 그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 그리스도가 이미 헐어버리신 그 장벽, 그 구별을 다시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떻게 한 식구가 되게 하시는지 그걸 알면서도 자신을 지켜보는 할례자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이 속해 있는 동료 집단의 어떤 시선, 어떤 이익이 그것이 두려워서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런 시선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그런 삶의 방식을, 그런 관계를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날마다 마주 대하는 내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여러분의 일터에서요.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이웃들,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또 우리가 앞으로 부딪히며 살게 될 전 세계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지금 세계는요, 여러분, 또다시 인종차별의 광풍이 휩쓸고 있습니다. 한때 수십 년 동안에 그래도 전 세계의 장벽이 낮아지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그렇게 사는 분위기들이었는데, 이제 담을 쌓고 자국 이기주의, 자민족 이기주의, 인종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혹시 저들이 저러니까 우리도 똘똘 뭉쳐서 우리 이익을 따라, 우리 이익을 위해 우리끼리만 살아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를 부정한 자로, 더러운 자로, 열등한 자로, 우리가 함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들로 규정하고 그들과 다른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의 의의를 삼는 그런 일들, 그것이 진리가 아닌 줄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또는 내 손에 주어진 이익이 아쉬워서, 두려워서 그걸 뺏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진리가 아닌 것에 휩쓸리면서 내가 기꺼이 함께 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사는 모습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19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 더. 나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삽니다. 바울은 그래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내 주인이 되어 나의 주체가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치 내가 내 스스로의 힘과 의로 사는 것처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사는 거, 여러분, 그건 결코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나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단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인종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비슷한 어떤 것이 기준이 되고 나와 비슷한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 세상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세상 모두가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마치 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삶은 결코 복음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에서도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식의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결코 우리가 헛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21절에서 강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 은혜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죄인을 품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내가 그 은혜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육신의 조건, 우리가 육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그 어떤 배지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정당성을 내세워도 여러분, 이 은혜를 패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육체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은혜의 문을 우리 모두에게 여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그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 함께 사는 삶, Union with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삶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삶의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외모와 조건으로 사람을 나누고 등급을 세우고 구별 짓고 그들 사이에 담을 쌓는 일을 하며 산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약속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